15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돌이키고 반응하자.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돌이키고 반응하자.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2024년도 이제 첫 주일 예배인데, 자, 202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바람이 있어요. 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사업체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주일 낮설교와 저녁 설교에, 낮설교는 뭐였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더 준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 비상식량, 아니면 어디 지방에다 땅 사두고 뭐 다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식량난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남 이야기하고 남 비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건데,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먼저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자, 이따도 한번 이 부분은 더 언급하겠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은 416페이지예요. 구약 416페이지. 7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 돌이켜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2024년도를 이 언어를 고치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2024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왜 제가 2024년도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는다면 준비해야 될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일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 그 걸림돌이 많지만 특별히 어떤 거예요? 이 말로 항상 남 얘기하는 거. 이 남 얘기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죠?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우리 얼마나 남 얘기를,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나 쉽게 해. 근데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또 우리 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에게 말한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풀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2024년도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것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송구 영신 예배 저녁 예배 때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많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 몸이 아픈 분들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나쁜 것이 아니고 계속 품으세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2024년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제 회개를 오늘 좀 많이 얘기할 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야. 뭐뭇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지.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때가 됐으니까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는데, 자, 이 회개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하면 회개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는 과정 속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감정의 회개는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정의 회개예요. 내면의 결정, 마음을 받고 내면이 딱 결정돼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야. 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개는 180도로 전환하는 걸 말해. 180도 전환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야.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울고불고했어도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케오 한 예를 드릴게요. 사케오가 뽕남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케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토색,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불합리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어. 평생에 돈만 알던 사케오, 세리장 사케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으로 나타나.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야. 때가 찼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제는 분명히 내면의 결정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만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전심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가 기독교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많이 교회에서 회개를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회개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복음 안으로, 신앙생활의 시작,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도 회개고,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회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회개야. 회개가 기초고 회개가 중심이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고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물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었다는 고백으로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2월 달에 저 김포의 큰 교회에 이제 하루 1일 집회를 가는데, 1일 집회 갈 때 제가 이 설교를 할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교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이 회개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볼게요. 영상으로 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에 영상을 잘 보세요. 영상을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건데,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 잘 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해. 계속 불편한 관계 그대로, 남 얘기하는 거 그대로, 계속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구약 1039페이지, 구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뭐가 그것을 가로막느냐 하면 우리의 죄가 그거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 안에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할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지만 사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야. 진정한 믿음은 회개한 이후에 오는 거야.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순서는 회개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우리는 순서가 틀렸어.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 이제 빨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할 때 뭐를 먼저 언급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신약 189페이지
자, 피셨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기 전에 회개하고야.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회개가 뭐예요? 180도로 삶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린 너무 엉터리야. 회개한답시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돌이키질 않아. 그리고 회개 없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제가 설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 제가 이 회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회개는 올바른 결정인데 사실은 우리의 올바른 결정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모실 때 올바른 결정이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게 많아요. 하나님 모실 때 올바른 결정과 내가 볼 때 올바른 결정은 다릅니다. 하나님 모실 때 올바른 결정과 선한 일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 그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자극을 줘야 돼. 자,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자극이 우리 속에 와야 돼. 자극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잔잔한 촉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이 주도권을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물론 반응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죠.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보시면, 자, 구약 1150페이지, 1150페이지.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잘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먼저 주님이 자극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까지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먼저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돌이킬 때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당신의 긍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시게,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야.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시고 권고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권고 그러면 아직 안 하신 사람이 있냐? 다 했어 벌써.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권고를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이, 너무 많이 받아, 매일 받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응답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고를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극을 권고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예를 드릴게요. 지금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자, 노아 시대 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자, 먼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느냐면 먼저 11절, 12절을 먼저 읽을게요. 6장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후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실 때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3절에 봅세요. 이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야. 지금 뭐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는 악한 자와 나의 영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자, 지금 계속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어.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했어. 내가 계속 권고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야. 내가 내 영을 거둘 때가 와. 그때가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회개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우리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가 옵니다. 이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은혜의 권고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돌이켜서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은혜의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를 권고하실 거라고 가정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날 권고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한 예를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은 신약 367페이지. 자, 피셨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도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쉽게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요. 이게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전할게. 가능하면 부드럽게 이해시키면서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아주 나쁜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제가 요즘 구약 성경 읽으면서 어떤 글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전심으로 이 왕은 다윗은 전심으로 섬겼어. 저는 다윗과 같이 않게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전심,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왜 하나님 앞에 이 단어들이 계속 있을까? 전심으로 섬기지 않을 때 뭐라고 꼭 뒤에 나오냐? 저는 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이 나중에 이제 전심으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자, 이 에서의 죄가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을 배고파서 밥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축복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려서 감정적인 표현은 그대로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야.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데 기회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극을 걷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런 뜻이에요. 또 흥분했네.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에서가 울면서 축복을 계속 간구는 했어요. 간구는 했는데 회개할 마음은 기회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셔야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권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평생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에서는. 계속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내년에 근데 늦어버렸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감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회개는 아니잖아요. 회개는 의지의 결정인데, 마음의 변화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극한 손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극을 안 해주시면, 돌이킬 마음을 안 주시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마음을, 그래서 돌이킬 마음, 자극을 주세요. 권고해 주세요. 근데 에서에게는 권고가 끝났다는 거야.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권고가 끝나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경고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에서의 이야기로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돼.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벌써 이미 권고했어요. 사랑하라고, 남 얘기하지 말라고, 결단하라고 권고했을 때, 권고할 때 마음을 닫거나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돌이키는 것을 무시하는, 이거보다 위험한 태도가 없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이에요.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에 자,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872페이지 구약.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음성을 들을 건데, 이 설교 때도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듣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실수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성경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이게 하나님이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감동을 줘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반응을 안 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여기 지금 성경에 잘 들어봐요. 그들이 계속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죽었다. 왜 약속의 땅을 받고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다 광야에서 죽었니?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무리바 마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완악한 장소예요. 이게 여기가 믿지 않았지만 물은 주셨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이 믿지 않았지만 물은 주셨어.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성경에 예가 있는데, 110편 106편 15절, 10편 106편 15절 가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며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계속 불평을 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계속 불평을 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양식은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게, 야유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하고 마사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물 주시다는 걸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이 광야를 갈 수 있는 물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게 했는데 광야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계속 성경은 안식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도 제가 그랬죠. 이 내용은 우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잔잔하게 말씀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설교 속의 말씀을 들을 때, 속삭일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부하지 마세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시험 들고 섭섭하고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가장 무서운 죄야.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딱 들으면 예배 다 끝나고 나도 집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약점은 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 보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가서 또 떠들고 TV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아.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어느 날 하나님의 권고가 끝날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린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저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부드럽게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솜사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경외적만 너무 붙잡아도 마음이 경직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자비 이것만 너무 얘기해도 하나님 백성이 방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하나님의 권고가 살리고 싶은 경고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회개를 해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죄가 이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고하시는 거로 복 주고 싶어서 이걸 치워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촉구할 때예요. 권고와 촉구가 멈춰지면 올바른 결정을 인간은 못 내려. 안 돼. 에서처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얼마나 많은 권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고가 사랑이에요. 그 권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살려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고 복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계속 권고하는데 이거를 말을 안 듣고 계속 무시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고서도 못 들어갔니?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야. 근데 왜 못 들어갔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못 돌아갔어.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하라. 울고불고해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 잠언서 29장 1절. 잠언서 2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느 순간 갑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씩 고쳐나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반응하면서 고쳐나가라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야.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했다가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올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권고할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갈망을 회복해야지. 이제 결단할 때가 됐어. 너 관계 불편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즉각 용서하고 이제 남 얘기하지 말라. 이런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네 주님, 제가 고칠게요. 도와주세요. 자극을 줬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씩 고쳐나가.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고쳐나가고 고쳐나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2024년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